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2016년 한 해 우리 모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또 그리고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을 하나님께서 예성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는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여 우리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다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연말에 이제 성탄절과 송구연신 예배를 우리가 한 주간에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몸이 좀 좋았어요. 이 상태가.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그러면서 몸을 조금 좀 운동하고 이렇게 좀 못하면서 몸이 또 좋아지면서 이렇게 잠도 좀 이렇게 덜 자고 불규칙하게 자고 또 이러면서 좀 관리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난 그 송구연신 예배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서 말씀을 못 전하겠다고 찬송도 못 하겠고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잠깐 동안도 이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잠깐도 관리를 안 해주면 잡초가 막 올라오는 그런 우리 정원에 있는 잔디밭과 같고 또 여러분들의 밭에 심어놓은 그러한 곡식을 관리하는 그러한 밭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우리가 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이제 빛이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땅에서 생명들이 또 솟아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급기야는 흙을 취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흙으로 지어진 그 땅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 우리들의 싸움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대하여 살기보다는 육신에 관한 것들을 대하여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고, 우리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면 땅에 속한 육신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에 대한 반응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영은 유감스럽게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대로, 오감에 의해서 보이는 대로, 냄새 맡아지는 대로 알고, 또 맛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맛을 알고, 우리가 촉감에 의해서, 또 들려지는 데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참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적인 영적인 요소와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육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하냐면 다스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주체가 이 육신적인 주체를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밖에 있는 모든 땅들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다스림은,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정복은 바로 영적인 내 자아가 육신적인 내 자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죠. 다스림이 있고 또 정복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을 해야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느 싸움에서 이겨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생육하라. 생육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막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성장을 하면 열매를 맺고 어떻게 됩니까? 번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막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싸움을 할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와 그리고 내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육신의 욕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해지는 것이 육신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육신을 정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공급이 내 육신 안에 충만하게 이제 차기 시작해서 번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씨앗을 열매를 맺고 또 내 안에서 뿌려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막 번성해서 꽉 차여지게 될 때에 비로소 정복되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에 무엇이 또 있냐 하면 오늘 우리 표어에 믿음으로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으로 정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약속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요 그냥 어떠한 말도 없는 저기 있는 어떤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불상처럼 어떤 신상처럼 어떤 동상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깡통 로봇 같은 로봇이 이렇게 축구공 같이 생긴 게 굴러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정 표현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존재는 어떤 컴퓨터로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존재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또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들과는 다른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있는 우리의 그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존재를 주신 거예요. 존재를. 그러니까 오로지 이 땅은 누구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만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다스릴 만한 이 땅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십니까? 네? 그러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생명이 없는 존재, 말은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보여지는 이 땅을 지배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에게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준 것은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도 역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속성인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속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즉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없는 우상들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로봇처럼 로봇은 말이라도 하더라고요. 막 감정 표현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나 프로그래밍화 된 것이지 자신이 느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존재, 즉 말한다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아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는 존재.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상호의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말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잘 안 맺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찬양을 하러 다녔을 때 그 외부로 그때 이제 조집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새생명교회로 갔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장 사모님하고 한 1년을 대화를 안 했어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가서 인사하고 찬양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게 이게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보니까 이제 얘기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로의 그 믿음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사역적인 고백들 경험들 하면서 너무너무 관계가 맺어지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만 보면 이제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또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또 제가 이제 운동하러 모임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인사만 해요. 눈인사만 합니다. 1년이 지나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이사를 와서 사실은 그 주변 집들하고 이렇게 요즘에 어디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할 때 이사를 가면 옛날에는 떡도 돌리고 그리고 또 이사 왔다고 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팥죽을 썼나요? 이사 가면 네, 팥죽을 써다가 이렇게 돌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살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즉 말이 오고 가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내 안에 있는 의사가 서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몇 년 전부터 근래에 나온 이야기가 뭐가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으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야당 골수인 것 같아. 저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다 한데 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올 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좀 들어주시오.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다 이렇게 얘기. 아니 목사가 말이 안 많으면 누가 말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교회에서는 다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얘기하고 강단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말이 많으세요.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러더니
또 이 진일보 해가지고 입만 물속에 있는다.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냐고. 물고기 다스려야 되잖아요. 돌고래한테 뛰어 그러니까 쫙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이 말이 유의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 듣지 못하는 풀들한테도 막 이렇게 이뻐해 주면, 여러분들 이뻐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식물들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아 나갈 겁니다. 한 달 살 것도 두 달 살. 우리 이우승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집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식물들이 다 잘 자라.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사랑하는 다 그 기운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적 같은 일을 봤어요. 뭐냐면 저희 그 창립 예배 드릴 때 여기다가 꽃꽂이를 했는데 무슨 월계수 나무 비슷한 걸 꽂았어요. 근데 뭐 6개월인가 1년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기억나세요? 걔는 계속 꽂아뒀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아시스에다 꽂아뒀는데 그냥 계속 걔는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나만 봤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는 햇빛도 없고 거기다가 꽂아놓은 건데,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른 지팡이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싹이 나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로봇은 그 임무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막 그 날아다니는 로봇 있잖아요. 드론처럼 막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다닌다든지. 근데 그 로봇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도 그 존재 자체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신적인 영적인 속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오고 가지만 무엇이 안 돼요?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좀 돌봐주고 싶은 그러한 관계로 되어지지만 상호 간의 믿음의 관계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세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물로 덮어버리십니다. 창조 시대 때 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어떻게 돼요? 물 속에서 땅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 드러납니다. 다시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다시 창조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그 씨를 다시 땅에 남겨둬서 심으시죠. 그리고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지속하려 하지만 곧바로 바벨탑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보면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는 아주 유명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전 시대에 엄청난 문명이 이 땅에 있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언어로 흩으시고 그리고 나서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과 믿음의 씨를 심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세요?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언약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말을 했을 때 일어나라고 이야기해도 일어나지 않고 밥 먹으라 해도 밥 먹지 않고 심지어는 가서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서 한 대 쥐어 박아 보십시오. 당장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좋아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안 하던 짓 하니까 당신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아주 낯설어 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고 두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이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네. 죽고 싶으면 반응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응했던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반응한 자. 믿음의 약속에 반응했다 이거예요.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쁜 꽃을 꽂아놨어요. 이것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계속 두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 친구 중에 원예를 하시는 분이 농원. 난 원예가 화원밖에 몰라서 화원은 조그만 거더라고요. 농원은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저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벵갈 고무나무. 저기 이쁘더라고요. 저거 2개를 탁 묘목을 갖다가 줘서 화분에다 탁 심어서 저하고 하얀 돌을 또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어서 다이슨가 뭐 그런 데가 있어. 모든 다이슨가 뭐 거기. 그래서 쫙 갖다가 흰 돌을 쫙 위에다 뿌려놓으니까 근사하게 됐어요. 화분도 밑에 있는 거 우리 그 전에 갖다 놨던 거. 그래서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장식을 했다 놨다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농원에 있는 모든 거 이제 맘대로 다 가져가 그러더래요. 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어. 화분 필요하면 화분도 가져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사람 간의 관계도, 하물며 여러분들 동물 간의 관계도, 하물며 식물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바보가 아니라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제일 똑똑한데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수천 년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가운데 담아두고 정수를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마련해 주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과의 언어 소통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기회를 노리다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증거니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어야만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단지 그 하나의 약속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리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약속이 정해졌어요.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어디까지 가요? 갑니다. 돈도 보냅니다. 비행기도 예약을 할 겁니다. 숙소도 예약을 합니다. 여러 명에게 저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모이면 무려 2-3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무엇 하나로? 약속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요?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곳에 모인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이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열방에서 온 많은 민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 나무가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되어서 그 나무에 신엄하고 영험함이 있어서 우리가 저 나무를 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장엄한 산에 산신령이 살 것 같아서 그 산을 지배하는 신을 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거기 정복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먹어야 될 양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거기 정복되어서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 혼자만 다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스려서 많은 사람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준 것인데, 무엇을 하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준 것인데. 그래도 미국이 하나님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그런지 기부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사회와의 그 사람은 얻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커버그인가요? 그 사람? 다 한다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뭐 거의 1%인가 얼마 정도. 1%만 해도 엄청나더라고. 수십조 넘는 재산을 현재 가지고 있으니 더 많아지겠죠.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인도에 수십억, 수천억, 수백 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할까요,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 가운데 살잖아요. 서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무엇으로 다스리려고 합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권력으로, 재물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원하셨어요?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소원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다스려? 칼로 다스려야지. 능력으로 있으시면 능력으로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강포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비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강팍한 세대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조그만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애들도 그래요. 아유, 어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받은 이 땅에서 그 사랑이라는 법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법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법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이요. 내가 이겨야만 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싸워서 죽여야만 상대를 눌러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복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깊고 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들음에 여러분들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늘 관계가 가져서 늘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화초보다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그런 어떤 애완견들보다 또 그리고 그런 동물보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관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관리함을 받는다는 것은 늘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2016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정복되어질 때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께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갈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아름다운 정원과 같이 그리고 풍성한 과수원과 같이 풍성한 밭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오 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오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물려주실 그런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존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흙을 취하여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말씀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육신을 다스리고 이 삶의 오감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잘 관리받는 그런 정원과 같이 잘 관리받고 있는 그러한 밭과 같이 하나님 많은 과실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